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사모함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1절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곁매하.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찾으며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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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그리하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눈을 뜨며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의 마음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있고 또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현실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바이러스의 횡포 앞에 안전하고 든든하다 여겨졌던 일들조차도 한순간에 흔들리며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간구하오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저희들 인생의 날이 더해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푸사 어떠한 병이든 고침받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송 찬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완악한 고집만 앞세워서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정의로운 사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의 평안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섬기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실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성경, 메시아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11장, 거기서부터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1절 이하로 기록되고 있죠.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한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해질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 시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재난, 질병과 고통이 이 땅을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이 고난의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할 이때가 되면, 이 고통과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고통과 재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믿음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다시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인류적 재난, 우주적 이 고통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질병 속에, 재난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못 믿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어떤 가정이든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울 때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고,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영성이 온 땅에, 온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리바이벌이 일어나서 영적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이사야 11장 9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는 그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질병과 코로나의 이 역병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회개케 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토설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메시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었어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한 이 고난의 때 회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분 세계관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즉 회개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때에 우리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현실의 현주소를, 현실의 상황을, 현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함의 기도를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혹 하늘을 닫고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는 한재의 재앙을 주거나, 혹 메뚜기로 이 땅의 모든 토산물들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그리고 혹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 역병이 유행하게 되거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상의 이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홍수가 나서 온 땅에 물바다가 될 뿐 아니라 한재가 와서 황량한 사막화되는 이 땅의 현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올 한 해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꼈어요. 메뚜기 때, 중국과 여러분 인도를 휩쓴 이 메뚜기 때 아프리카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났던 메뚜기 때의 재앙이 현실 속으로 이 땅을, 중국을 덮었고 여러분 인도와 아프리카를 여러분 덮었어요. 아프리카의 메뚜기와 전혀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여러분 아시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현실로 여름 동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된다. 이것은 더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미국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일될 것인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순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삶과 영혼을 지켜가기를 소원하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0 가정들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순도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에 수많은 우상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가치관이 없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갖가지 우상들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짝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예수의 보혈, 그 인치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삶에 이 내용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다시 3차 대유행 속으로 나가온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보다 믿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하늘이 닫히거나 아니면 메뚜기가 소산을 먹거나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 속에 이것이 유행 가운데 백성들이 쓰러져 갈 때 나는 코로나를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기회로 삼고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보배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7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그동안 10개월 동안 믿고 함께 기도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외로 경과 믿음의 성위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제 1년, 2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만 해도 백신이 개발될 할지라도 그 백신이 앞으로 계속 변종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년 5월달 넘어서야 그때서야 백신이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백신을 맞아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살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백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만약에 백신을 바라고 믿는 자도 두려워하고 믿는 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순도를 회복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십 년을 더 산다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로 하나님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것인데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산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 굳게 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무장된 모습으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고 강건케 하신다고 하는 그 망고불변의 주님의 요한 3서 2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육신은 다음입니다. 백신은 다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게 하시고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두려움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졌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여러분들,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영상을 해외에서나 그리고 국내에서 함께 나누는 수많은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백신을 맞아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직원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히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직원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여기서 정말 성전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이 귀한 성전의 예배를 온전히 이어가며 내일은 하루 종일 전 교직원이 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과
열조와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직원들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새벽부터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교직원들은 더 뜨거운 기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틀 동안 수속 작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많은 직면의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깊이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새벽녘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준 분명한 메시지를 알았은즉 어떻게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말 사역, 성탄절과 연말 사역들이 많은 제한을 갖게 될 텐데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지난 우리가 교직원 회의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고민하고 나갈 것이고,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역과 이 일들이 계속 장기화되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오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영적인 어려운 때를, 이 비상한 때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 고통 속에 놓여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피조물의 탄식, 이 마지막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이 새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피조물들,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는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봤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간 모든 분들이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날 때, 그 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19절에 보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온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상이변으로,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오염으로, 인류의 여러분 이 오염을 대행하는 인류의 잘못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과 휴거 속에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들어가는가, 이 좀 이따 성경을, 예언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하고 부활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들을 여러분 모든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험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여러분 그들은 벗어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더더욱 신음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서거짐의 종로를 하기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험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피조물들의 신음, 이 피조물들의 신음은 청지기,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주신 우리가 회복되면 이들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지막 회복이 뭐냐면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여러분 늙어 연로하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은 벌써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복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놓여있고,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재난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믿는 자들도 코로나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코로나 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내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육신은 아무리 영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양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이 고통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몸의 속량이 완전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전원자도 완전해지고 소경도 완전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완전한 몸으로 휴가한다는 그 우리 몸의 속량을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보. 왜? 우리가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관리자로 보내줬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 그 피조물도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몸의 속량, 온전한 몸의 휴거, 온전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더 큰 재난과 더 큰 여러분 심판과 더 큰 징계와 더 큰 고통 속에 인류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 땅은 뜨거워져서 모든 체질이 녹아지게 되고, 이런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다가오는 재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재앙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주님은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전철연설, 후철연설, 환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우리도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재난과 질병을 보게 될 것이고, 온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우리도 피조물 모든 것들도 새롭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11장 9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마는 11장 6절 이하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피조물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지막 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얻을 거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진정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이런 아름다움,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낙원, 유토피아적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마지막 속량까지 기다리며 경건한 믿음의 생활,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의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경험해가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보배롭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충분히 시간 때문에 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만물을 새롭게 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24,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인내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은 고통의 시간에 오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24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에 치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지금 아파트 값이 서울의 집값이 이거는 그야말로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시대가 반드시 오고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 한참 벗어났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높아지면 우리도 빨리 뭘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향한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집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맨션보다는 이 땅에 있는 집을 얼마나 빨리 사서 집값을 여러분 올리게 할까, 이때 얼마나 빨리 내가 집을 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우상을 가득 가슴에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이걸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도 세상에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세계가 먼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도 그때그때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신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다른 것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을 만나신 분은 내 몸 하나 잘 단정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면 신랑이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방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세상의 것을 주목하면 그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우상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주목하면 여러분, 이 삶은 내 삶의 질서가 정해진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면 순서가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육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3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뭘 주목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메시지본 봤나요? 정말 귀한 분이 국보급의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 세안도 그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국보급 유물, 이 유물을 그대로 조건 없이 나라에다 기증했어요. 자식들에게 하나만 물려둬도 그 자식은 영원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물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줬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갈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이것을 잊는 것보다도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분의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의 사람도 인생에 쌓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다른 걸 주목하게 돼요. 그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유물, 국보급에 300점이 넘는, 30개가 아니에요, 300점이 넘는 이 국보급의 유물 조건 없이 내려놓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지 못하는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염돼도 한참 오염된 것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망할 짓을 해도 계속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순서를 정해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라. 영적 가치를 붙잡아라. 성령 충만을 붙잡아라. 그래 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뿐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진리라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처럼 마른 곳에서도 1번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2번이 뼈가 견고한 것, 건강이에요. 3번이 물된 농사 같고 물이 끊어져 있다는 생 같은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이에요. 이 순서를 너무나도 쉽게 바꾸고 살아가는,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1번을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우리는 3번을 갖다 놓고, 여러분 2번을 1번으로 3번을 1번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육신적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하늘 날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 스스로 하늘 날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소망 중에 즐거,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그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 소망을, 내가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소망력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은 왜 이렇게 지난번에 10년 전에도 예수님 온다고 그러고 100년 전에 온다고 그러고 몇천 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도 재림을 기다리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는 거야?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온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은 주님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육신적으로 참아가야 돼요.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인내를 계속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인내의 한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육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중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이 믿음과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거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직원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한 번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로 영혼을 얻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얻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된 공간에서 찬송도 어려워지시고 또 합심의 기도도 어려워지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간절함을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달만, 아니 며칠만 찬송을 부리지 아니하고 며칠만 여러분이 소리를 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함께 조용히 다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골방이 있으나 거실에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큰 소리 하지 않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들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모든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할 길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을 가슴에 붙잡고 그 수많은 우상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죽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보이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서도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처럼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가까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순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재난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겠습니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